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의 범사가 늘 형통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올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지명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 수십 년이 지나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보통 왕이 되면 자기의 능력이 뛰어나서 선택된 것이라 생각할 텐데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왕이 되어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탁월한 정치력보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던 사람입니다. 왕이 된 후 다윗이 품었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그는 먼저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 합니다. 법궤는 실로에 있는 성막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갔다가 7개월 만에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죠.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법궤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다윗이 자기 성으로 궤를 옮기려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겠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 일을 위해 3만 명이라는 인원을 동원하여 아주 성대하게 이 일을 진행합니다.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 할 때 아비나답의 다른 아들 우사와 아효로 하여금 수레에 법궤를 싣고 운반하게 하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을 지날 때 소들이 뛰자 우사가 손을 들어 그 법궤를 붙들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합니다. 이를 본 다윗과 모든 사람들은 너무나 놀라 두려워하며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깁니다. 근데 그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집에 큰 복을 주셨습니다. 이를 본 다윗은 법궤를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어 다윗성으로 옮깁니다. 사무엘하서 5장 6장 내용은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면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궤는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옮겨야 합니다. 법궤로 인해 재앙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자기 땅으로 가져가서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두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신상에 목이 떨어지고 손과 발이
떨어져서 나 뒹굴고 그 지방에는 악종이 생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더 이상 법궤를 자기 땅에 둘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로 그 법궤를 되돌려 보냅니다. 그런데 법궤가 돌아왔을 때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뚜껑을 열어보다 70여 명이 죽지요. 그래서 법궤는 기랏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그 아들 엘리아살로 하여금 20년 동안 잘 섬기게 했습니다. 엘리아살은 법궤를 잘 섬겼지만 다른 아들 우사와 아요는 말씀대로 하지 않고 수레에 싣고 법궤를 운반하던 도중에 법궤를 손으로 만졌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는 그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법궤를 제대로 모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지만 함부로 다루었을 때는 재앙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 또 한두 번 죄를 지어도 속히 징벌이 뒤따르지 않자 죄를 짓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담대할 때가 있는데 이건 참 위험합니다.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섬기되 말씀하신 대로 섬겨야 합니다. 나의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고 공동체의 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경우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화를 내고 원망하고 불평이 잦다 보니 도무지 그의 섬김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지 못하고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자기의 이름을 내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섬기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다가 원하는 만큼 관심을 받지 못하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화를 내며 쉽게 그만두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일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나다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섬기느냐 늘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법궤를 옮기는 일에 3만 명이라는 인원을 동원하는 일도 그러하고 6걸음을 옮길 때마다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번제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세요. 힘을 다해 춤을 추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배로 만든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을 본 그의 아내 미갈이 속으로 다윗을 업신여기자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며 자기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것에 감사하며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한다고 고백했죠. 이렇듯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기쁨이 차고 흘러 넘쳤습니다. 의무감 때문에 마지 못해서 하는 섬김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적극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다윗이 찬양하는 모습은 참 우리에게도 좋은 귀감이 됩니다. 힘을 다해 춤을 추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6걸음을 뗄 때마다 살찐 송아지를 잡으며 번제를 드립니다. 이런 다윗의 행동을 보면 그의 삶의 모든 행위는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연관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때 감사함과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쁘고 행복합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다라고 고백했는데 우리가 과연 하박국 선지자처럼 고백할 수 있나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풍성함이 어떠함을 알고 깨달아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섬기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에 내 마음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깁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으니 우리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후히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섬김으로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은혜가 넘치고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며 섬기며 살리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